이 성탄절날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이 말씀을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탄 감사 예배라는 이름으로 성탄절이 참 감사한 날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도 기쁜 날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이거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와닿든 안 왔든 맞아 그래서 기쁜 성탄입니다 라고 말하는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기쁜 성탄입니다 그 의미 안에 그 인사 안에 인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근데 그 기쁜 일이 뭔지도 모르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신 이유와 상관없이 그냥 기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나아가서 뭐 세상 사람은 말할 거 없이 교회가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잘 보면 예수님 없는 생일 파티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한다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혹은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생일 파티를 해요. 그래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님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목적이 모든 인류에게 기쁨 되는 일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성탄이라고요. 근데 메리 성탄이라고 하면서 오신 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축하하려고 모이거든요. 모이는데 와가지고 그 예수님 기쁘게 한다는 명목하에 보통 우리가 24일날 보통 다 뭐 합니까? 예수님 축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한다고 뭐 하냐면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발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이제 예수님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내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적은 생각 안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뭔가 축하해 준 것 같고 정말 내가 성탄절을 잘 보낸 것 같은데 전혀 나의 삶에 유익도 없고 심지어 그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 마음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탄을 보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가장 이것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빛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이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세상도 어둠에 있고 각 사람들의 마음에도 각 사람들의 삶에도 어둠이 덮여 있다 라고 말해요. 그 어둠 때문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을 물리치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둠 물리치려고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고 만약 여기가 너무 어두워요. 어두운데 불을 다 꺼놓고 있을 때 어두운데 어두운 거를 우리가 밝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걸 따로 공부한다던가 뭐 따로 뭐 다른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스위치 탁 켜서 불 들어오게 하면 어둠은 없어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빛이 놓으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의 핵심 중에 한 가지는 이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둠이 있고 우리에게 어둠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걸 어둠이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우리 인생이 한 인생이 각자의 삶 가운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어서 말하는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9절에서 1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빛을 발견하는 게 왜 인생의 가장 큰 복이냐라는 걸 지금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어둠의 핵심이 뭔데? 어둠이 세상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뭔데? 그걸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가요. 내 안에 어둠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어둠 중에 핵심은 어둠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근데 뭘 보지 못하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둠은 다른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문제가 생겼다.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우린 그걸 못 깨닫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못 보게 된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될 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어둠의 문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 어둠 가운데 빠진 문제를 병명을 딱 붙였는데 그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설명해요. 성경이 계속 죄를 말하는 게 지금 이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죄는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어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을 처리하지 않으면 마치 물에서 벗어난 물고기처럼 뭔가 이런 비극적인 당장은 팔짝팔짝 뛰어가지고 물고기 건강하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삶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문제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까 생각하다가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도 모르지만 지금도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 있죠. 지금 하나 확실한 거는 지구는 뭐예요? 열심히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낍니까? 그걸 못 느껴요. 우리가 그래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압니까? 모르죠. 과학이 발전되지 않고 과학이 발전돼서 기술이 생겨가지고 돌고 있는 걸 찍고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았다면 우린 몰라요. 왜냐면 못 느끼니까. 근데 확실한 건 지구는 돌고 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도는 것을 보게 돼서 이 돌게 되는 것 우리가 이걸 못 느끼지만 알 수 있는 현상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죠. 지구가 도는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지구는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현상이 하나가 뭡니까? 혹시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그만 태양이 뭐예요? 태양이 아침에는 뜨고 저녁엔 져요. 이게 우리는 태양이 떴다 졌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고 있던 거예요? 지구 혼자 도니까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도니까 지금 태양이 이제 떴다 졌다라고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나니까 뭐 하게 됩니까? 이제 태양이 뜨고 지는 걸 보면서 뭐 깊이 생각 안 할 때는 오늘도 태양이 뜨고 태양이 졌구나, 해가 뜨고 해가 졌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깊이 좀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 생각하면 지금도 지구는 열심히 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뭘 말하냐면 어둠이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어둠을 우린 깨닫지 못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둠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마치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 어둠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상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려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의 첫 장에 딱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그 문제가 어떤 현상을 가져오게 됐는가?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번역이 이게 뭔 말인가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성경의 원어로 쓰인 것을 우리가 창세기 할 때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 원어가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분명 계셨는데 하나님과 지면이 지금 떨어져 있다 라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이 구문이 하나님과 이 지면이 떨어져 있다, 분리되면 안 되는데 분리돼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분리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과 하나님이 떨어져 버렸다 라는 것을 설명한다고요. 예? 지금 이 설명이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성경에서 이 지면, 땅을 우리 각 사람으로 설명할 때는 우리 사람의 심령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밭. 사람의 마음밭과 하나님이 지금 떨어져 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땅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지구가 돌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둠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 구문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열되는데 세 가지가 하나로 보이지만 이게 원래 쓰인, 성경에 원래 쓰인 그 구문을 보면은 처음 두 개 때문에 세 번째가 나왔다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처음 두 개를 보면 이 어둠이 있어서 각 사람과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면 혼돈이란 게 들어왔다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혼돈하고. 이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무질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떨어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그 문제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게 됐느냐, 지금 인생이 다 무질서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죠. 적용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지금 가르침이 지구촌의 이 역사를, 인생의 역사를 완전하게 한마디로 설명하는 구문이에요. 이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천륜을 막 저버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근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됨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말하냐면 사람에게 공허가 들어왔다는 거죠. 공허라는 게 빈 공간이잖아요. 사람 안에 빈 공간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각자 이것을 채우고자 하는 방향 설정된 것을 가지고 다 인생들을 내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면 인생의 돈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인생의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면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던지고, 명예면 명예를 위해서 내던지고, 가지각색 어떤 목적을 딱 세우고 그 목적 때문에 막 달려갔는데, 그걸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2절 말씀 보면 그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장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 우상이란 단어는요,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인데 말 못하는 우상, 방금 나열드렸던 여러 가지들, 걔네들이 말하진 않거든요. 말 못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헛된 것인지도 모르고 방향 설정하고 쫓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 못하는 헛된 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극이 발생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근원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 안에 공허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혼돈과 공허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덮였냐? 흑암이 깊음 위에 덮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뭡니까? 깜깜한 어둠이에요. 보이지 않는 어둠. 이 어둠이 인생을 다 덮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우리 가운데 분명 성경은 어둠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 그 어둠이 있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딱 적용시키면 한마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둠 때문이다.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생 안에 있는 공허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히 딱 붙들고 그 은혜가 각자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그 빛을 비추기 위함이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두 절에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이 세상에 신이 이 세상 신이 뭐 하냐면 이 빛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예요? 한번 더 할까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걸로 분산시킨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보라고 말하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물길에 이걸 뭘 찾기 위해서 딱 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찾으면 돼요. 들어가서 찾으면 되는데 누가 어떻게 실수하다가 흙이 많은데 물을 꽝 쳐가지고 흙탕물이 빡 일어났어요. 그럼 그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게 된 상태에서 내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그래도 계속 이걸 바라보고 이걸 향해 나아갈 텐데 이렇게 빵하게 1차적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하게 하는 게 다른 목적들을 다시 한번 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걸 보느냐 아니면 딴 걸 보느냐 이 싸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보게 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딴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은 계속 뭘 말하냐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걸로 우리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죠. 성경은 이 싸움입니다. 결국 이 싸움을 계속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쫓으라고 말하죠. 이 일을 하는 게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신은 다른 말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 강력한 신적인 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지만 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인간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선을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도는 걸 우린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왜 돌고 안 돌고 문제가 안 되니까. 돌고 안 되고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사실은 분명한 것처럼 지금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게 하셨냐면 이걸 너가 경험해봐라. 경험하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거야. 우리가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적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넌 이거를 발견하기 원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한 구절만 더 읽으면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우리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는 구절이거든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자로가 아니에요. 믿는 자로 뭐 하게 되냐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요,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방해하는 게 마귀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검이 있는데 이 검은 마귀와 싸우는 무기인데 읽었으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6장 12절 여기서 이어진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을 또 통치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그걸 상대할 수 있는 비결, 그 무기가 뭡니까? 방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여기 전신갑주라는 게 나오는데 막 방어구를 입고 무기를 딱 쥐어주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성령의 검은 뭐냐면 말씀을 올바로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말씀을 올바로 붙드는 것. 이 올바로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말씀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무기란 걸 알기 때문에요, 마귀가 예수님 오신 당시부터 하게 한 이 세상에 깔아놓은 작업이 뭐냐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라는 성경에서는 그거를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으면 사실 신천지랑 우리랑 다른 게 뭐예요? 신천지도 모여서 뭐 합니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오히려 신천지는 성경 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며 통일교며, 예? 다 성경 가지고 말한다고요. 어떻게 분별할 건데요? 교회랑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랑 다른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올바른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린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33편 6절 말씀 보시면 시편 33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능력되냐면, 어둠을 왜 물리치냐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런 걸 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시편 119편 130절만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요.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한결같이 나올 고백이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경험한 고백이 시편 27편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시편 27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발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이 흐름과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왜요? 눈이 떠서 이제 이 빛이 오다 보니까 어둠이 물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둠은 하나님을 못 보게 했었는데 빛이 오니까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을 봤더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져요. 태양이 도는 건 우리 그냥 돈다고 생각했지만 그 돌게 하는 것, 태양도 이 은하계 속에서 돌고 있고 그 안에서 지구는 또 돌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신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갑자기 믿어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일, 하나의 사건들이 나를 전혀 요동치게 못한다는 겁니다. 사건이 힘들 수는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순간 딱 뭐가 되냐면 이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 그 일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럼 올바로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죄라는 문제를 계속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알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마음.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알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발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는데도 하나님을 찾기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게 하는 게, 드러나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읽을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이 율법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이 앞뒤를 읽어보면은 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뜻은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법이 없으면 이것이 잘못인지 틀린지를 몰라요. 만약 우리가 과속 카메라가 없어요. 과속 카메라가 없으면 여기서 100으로 달리건 120으로 달리건 문제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60이라고 표시한 건 뭐예요? 여긴 60으로 달려야 돼 라고 한 순간부터 여기서 100으로 달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딱 들어오면은 뭐가 옳고 틀린지를 알게 되는데 나는 이미 틀리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건 범죄를 더하게 한다. 우리의 걸음이 계속 죄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발견해야 뭐 하게 되냐면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은혜가 넘치는데,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마지막 구절도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 너희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 너 와서 나에게 어떤 봉사하는 거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온 이유를 발견하기 원한다. 내가 온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성경에 뭘 말하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모든 사람을 부르러 왔는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기 안에 죄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문제를 깨달은 자들, 그 자들을 예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는 이유가 뭐예요? 읽는 이유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길로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과학자가 그 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지구가 도는 것을 밝힌 것처럼 이 말씀이, 이 지식이, 이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게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탄절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붙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함으로 이 빛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